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망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 20일 코비드19가 전 세계에 강타하여 우울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젊은이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로스트 제너레이션, 상실의 세대가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는 세대이다 라면서 웰컴 제너레이션이란 표현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대감염이라는 이런 변화에 겁먹기보다 이런 상황 자체를 웰컴, 반갑게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가 되자는 희망을 장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주변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내 사는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해서 마음에 이제는 다 끝났어. 나에게 희망은 더는 없어. 모든 것이 절망이야. 그러면서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친 말이야. 또 다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야. 이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희망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윤곽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 가운데 대표적인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후에 내려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묵고 계신 집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기서 아이란 사춘기가 되기 전,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쯤 되는 연령입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웅성거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가운데서 희망 관리에 필요한 교훈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를 주목해 봅시다. 그 아버지가 와서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어디론가 출타하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상 귀신이라고 그 이후 구절에서도 계속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본문에 귀신이 아니라 모두 퓨뉴마, 곧 영 또는 정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귀신을 뜻하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는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고 모두 귀신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퓨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퓨뉴마는 영, 영혼, 정신, 심령, 마음, 심정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악령이나 마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아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시민성 질환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귀신 장난이라면 귀신만 쫓아내면 싹 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더러운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특정하신 대목도 있는데 여기서도 모두 퓨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전사인 귀신을 가리키는 다이모니온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정신, 마음을 뜻하는 퓨뉴마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괴롭혔던 더러운 영혼, 오염되거나 상처받거나 심하게 왜곡된 심령을 향해 에피티마오, 우리 성경은 꾸짖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요 영어로 하면은 overcome with a power word예요. 권세 있는 언어로 그 정신, 영혼, 마음, 심령을 압도해 버리는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말을 못하게 하고 잘 듣지 못하게 하는 푸뇨마야, 그에게서 밖으로 엑세르코마이, 완전히 사라져라. 죄다 멀리 떨어져 나가버려라. 싹 다 빠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치 수술장에서 외과 의사가 수술칼로 암세포 하나하나를 모조리 샅샅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도려내어 버리듯 예수님은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모든 정신, 영혼, 악한 것들을 죄다 빼어내 버리시고 다시는 그에게로 에이셀 코마이, 그 공간 안으로, 그 정신과 신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상 행동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거꾸러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다가 핏기가 사라지면서 파리해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이 참 심했습니다.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에 몸을 던져 익사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귀신 들려서 이상행동을 하는 것과 정신질환으로 이상행동하는 것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섣불리 사람이 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단정하거나 아니면 미쳤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잃었던 희망을 어떻게 다시 되찾았는지 그 이야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아버지는 아이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아이가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집에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버리셨고 그분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싶어 제자들에게 아이의 정신을 온전하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치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틈만 나면 잘난 체 하는 서기관들이 끼어들어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고 찾아온 그 아버지의 아이를 중간에 놓고 제자들을 상대로 서기관들은 훈장질을 하였고, 이에 큰 무리는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놀림감, 구경거리, 신앙 논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었던 제자들은 약호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팍 죽어 있었고요. 하지만 서기관들이 하도 질타를 하니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우리 성경은 변론하였다고 번역해 놓았는데 수제테오라고 해서 이 변론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실험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불행을, 내 자녀의 큰 질병을 학자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연구거리,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내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볼썽사나운 꼴입니까? 그 자리에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정작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중에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우기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극적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가리켜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매우 놀랐다는 표현은 엑삼베오라고 해서 다급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짜들이 진짜라고 서로 우기다가 진짜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자기 생각이나 이론이나 판단으로 자기 의와 지식이나 자랑하는 자들과는 달리 전지전능하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못 이룰 일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저들끼리 잘났다고 변론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에서 생략했지만 원문에서는 예수께서 정확하게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들아, 너희가 도대체 뭔데 내 제자들 앞에서 뻐기고 잘난 척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서기관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내 다급한 처지에 있던 아버지가 나서서 사정을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는 디다스칼레라고 해서 상대를 크게 높여서 존경심을 담아 부르는 존칭입니다. 아버지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로 명령하여 정신을 온전하게 바로잡는 일, 그렇지만 그런 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자기들끼리 패가 갈려서 따져대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네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선 아버지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리고 표정에서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이야기와 아이의 사정을 낱낱이 속속들이 다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얼마나 자기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지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마저 다 꺾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속이 확 뚫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이 원래 성경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직 그 아버지에게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 둘 사이의 화법으로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지, 나와 함께 지낸 사람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나는 내 아들이 당하는 그럴 거를 절대로 못 본단다. 그러니 내 아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이 말을 듣자 얼른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서자 아이에게 발작이 시작됩니다. 즉시 경련이 일어나며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침착하게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말뜻은 적어도 10년 정도 아버지와 아이는 이런 비정상적인 정신적 질환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시쳇말로 10년 병치레에 효자 없고 연료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줄인 예수님에게서 못 고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희망은 1도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너무도 애절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귀신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수도 없이 그가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간청이고 부탁입니다. 그러자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 아주 다정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너무도 많은 분이 이상하게 풀이하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가져다 소개합니다. A do not sai pistusai 판타 두 나타 토 피스 뉴온티. 만일 내가 능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일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가능하다. 아버지는 주님에게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언급하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주님은 아이를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주님이 자기 아이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잘하는 실력, 그런 것만 보면 있던 희망도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내 가진 희망은 별 볼 일이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희망관리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나를 다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을 다시 주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고백했던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의 길 잃고 잃어버린 삶에서 이제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희망 벅찬 인생,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희망을 품었다가도 환경을 보고서 그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실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실감이 충만하고 넘치는 세대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알았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키워 희망을 관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